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며칠 전에 저희 집에 둘째가 연속곡을 보다가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연속곡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아빠가 집에 보더라고요. 아빠 사람들이 종교도 만들어내고 신들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성경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둘째는 이제 원래 5학년입니다. 제가 5학년 때 그런 질문을 했을까 한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질문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삶, 신앙의 삶, 그리고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까 아마 쉽게 신앙에 대한, 종교에 대한 궁금증이 빨리 일어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이가 12살 되도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죠? 12년을 다녔으면 많이 다닌 거죠. 그런데 교회를 5년 다녔다고 해도 여전히 신앙생활 가운데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니면서 왜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교파가 나누어졌는지,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출발인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 갑자기 왜 일어났는지, 뿐만 아니라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 가는지, 장례식에 가보니까 기독교 장례식이나 일반 장례식이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건지, 이 외에도 성경이 왜 66권으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 외에는 더 없는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답하고 알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이라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질문과 그 답은 무엇일까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쳤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질문과 또 반드시 알아야 될 해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누구누구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얼버무리거나 정확하게 답을 하지 못한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곁에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다 라고 자신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과연 그것은 의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왜죠? 예수님 누구인가?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인가? 지난 본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고 예수님에게 갖은 칭찬과 환호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하시고 더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목사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무리를 걸으신 기적인데 이거 간단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여러분 엄청난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타내신 모든 이적과 표적, 그 능력을 사람들은 잘못 안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밥 주는 분인데요.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도둑놈들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같고 그가 하는 말은 다르고 심지어 그는 우리에게 먹을 것까지 주었으니 그를 임금 삼아 로마도 몰아내고 유대의 저 타락한 동교 지도자들도 심판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모여주세요.
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렇게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고민했습니다. 왜 저들 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고작 떡 주는 이로, 고작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러한 임금과 지도자로 나를 보고 있는가? 주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물매 제자들을 바다로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따라오는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숨기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그 무리로부터 분리시키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타러 밤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동을 한다고 칩시다. 뭐 뱃놀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뱃놀이 한다 그러면 당연히 낮에 가야죠. 뭐 오늘 같은 시대에는 불빛이 좋으니까 한강에 배가 밤에 뜨는지 모르지만 뭐 밤에 배를 타고 한강을 이렇게 한 바퀴 뺑 돌면서 뭐 술을 한잔 하면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걸 위해서 배를 탄 건 아닙니다. 이 무리로부터 격리시켜서 갈릴리 바다편 북편에 있는 저 건너편 8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너희들 먼저 가라. 나도 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밤에 보낸 겁니다. 밤에 배 타러 간다. 아, 예수님, 지금 깜깜한데 지금 무슨 배를 탑니까? 낮에 가든지 오늘 여기서 묵고 내일 가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저물매 제자들을 바다로 내려버리셨습니다. 왜죠? 오병이어의 사역을 그날 다 마치고 이제 해가 질 저녁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유숙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이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무리들 틈에 여전히 섞여 있는 그 상황이 싫으셨기 때문에 저녁이라도 배 타고 속히 이동해야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새롭게 하는 혁명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로 가라 하시고 본인은 산으로 갈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에 달콤한 유혹에 찬성하고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명령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중요한 판단을 하시면서 그들로부터 무리를 이탈시키고 자기를 숨기시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는커녕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까 봐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말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점점 유명해지거나 교회가 세상에 이름을 더 내거나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칭찬할 때 역시 교회를 알아보는군, 역시 성도들을 알아보는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될 사역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먹거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
기타 등등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밤입니다. 뭔가 좀 불안하죠?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1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그러니까 1년 남겨놓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특별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1년 후면 내가 너희들 곁에 없을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내가 해왔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요한은 마치 그런 질문을 하듯이 어두웠고 예수님이 곁에 없었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이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본문에 보면 밤 4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적어도 해가 질 때 6시나 7시쯤에 노를 저었다고 치면 자그마치 몇 시간입니까? 밤을 새도록 꼬박 노를 젓는데 계속해서 파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너무나 지금 고생하는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12월쯤 갔다라는 것은 한 4km 내지는 5km 정도 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갈릴리 바다가 남북으로 길게 8km 정도 길이가 되는데 4km를 왔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 있고요. 낮이 아닙니다. 밤입니다. 예수님 곁에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파도가 밤새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노를 젓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구와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보고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사실 나다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이에요. 그 무리를 걸으신 표적은요 5번째 표적입니다. 이 무리를 걸으신 이 5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은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나다라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뭐죠?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파도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재우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만물을 제어하는 세상의 주관자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걸으시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권능을 강조합니다.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 바다는 여러분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이라든지 다른 신약에 있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죽음 이 너머의 세상을 말할 때 항상 바다 이 너머의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나온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공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라는 그 공간 위를 걸어오셔서 바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과 같은 거죠. 요한의 책은 매우 신학적입니다. 오병이어도 여러분 그냥 오병이어구나 이게 아니고 구약의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여호와의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죽어가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바다 위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를 가로질러서 오시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영접하자마자 배가 무채 닿았다 이 얘기입니다. 축지법인가요? 그런 느낌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문법적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파도가 그냥 잠잠해져서 나머지 해 뜰 때까지 한 서너 시간 더 가야 되는데 서너 시간은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배가 잘 갔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딱 오셨는데 그 즉시로 바로 배가 육지에 닿았다 이 얘기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혁명가로서 더 나은 삶을 허락하시는 정치 지도자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이겨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냥 그런 분일까요?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더 본질적인 요한의 사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왠지 병도 낫고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복 받고 있을 병도 낫고 병 중에 계신 분들도 낫든지 아니면 위로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얻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응답으로, 대답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질문하고 답하면서 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기쁘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이거 깊은 고민 안 하면요, 이 질문 하지도 않으실 거고 답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어제도 보니까 교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몇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막 토크쇼 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았습니다.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냥 틀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했다면 이제 이 본질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은퇴하신 분이고, 한 분은 현직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목회하시다가 이제 다른 무슨 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다 옳은 말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가지고 싸움하면서 끝까지 가지 않으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기독교나 교회가 절대 세상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커녕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그냥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 왕국, 목사님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기독교 왕국을 우리가 건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맞죠. 과거 역사가 여러분 기독교 왕국을 이 땅에 건설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잘못된 길을 우리가 여러분 펼쳐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무조건 싸우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하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 자체가 기독교 왕국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아니죠. 복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세상이 정복되는 거죠. 힘과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질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질문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다라는 이 대답 앞에 우리 좀 더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그 주님만을 내가 경배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교회 내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가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요한이 말하라고 했던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약에 내가 제대로 만났다면 결코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다른 말을 한다면 그런 우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 앞에 우리 당당하게 대답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